하나님의 8가지 성품을 닮아가는 시간인데 오늘은 경건입니다. 경건.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시고 돌아가실 때 다 경건하게 바뀌어서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복습 좀 할까요? 우리가 차근차근 그저 이렇게 성경에 이게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 첫 번째 닮아야 할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마음을 여는 믿음에 무엇을 더해야죠? 덕을 더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빗장을 열고 돌짝밭 같은 마음을 옥토밭으로 바꾸는 것은 우리의 덕스러운 행위라고 그랬습니다. 덕스러운 행위로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었다면 그 마음에 무엇을 심어야 합니까?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 우리가 알고만 있는 지식이 아니라 맛보아 알았던 하나님을 경험한 지식을 그에게 줘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게 지식을 겸비하고 나면 사람이 자칫 지식 때문에 교만하여질 수 있기 때문에 지식을 가진 자는 무엇을 동반해야 한다고 했나요? 절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절제된 지식만이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줄 수 있고 교만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절제라고 했을 때 이것은 한 번 또는 두세 번의 일회적인 행위가 될 수 있다면 절제를 계속 이어가는 힘이 뭐라고 그랬나요? 인내라고 그랬습니다. 한두 번 참는 거야, 절제하는 거야 누구라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계속해내는 힘을 인내라고 그랬고, 지난주에 우리는 그렇게 인내를 배웠습니다. 이제 그 인내가 인내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늘은 인내에 경건을 더하는 시간이라서 여러분과 함께 경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여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 때는 그냥 오셨더라도 돌아가실 때는 경건하게 돌아갈 수 있기를 또한 축복합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단어를 들을 때 제 개인적으로는 가장 친근한 단어이면서도 가장 부담스러웠던 단어이기도 합니다. 제 나이 25살 될 때 침례신학대학교를 입학하고 기숙사 생활을 1학년, 2학년 하다가 군대를 갔다 오고 3학년에 복학을 했을 때에 3학년, 4학년 기숙사 생활을 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3학년 되면 기숙사에서 임원이 되려면 될 수 있는, 이제 3학년이 보통 임원이 되는데 저에게 부여되어진 임원의 직책이 뭐였냐면 한두 번 들으셨죠? 그 이름도 부담스러운 경검부장이었습니다. 제가 경검부장이어서 20대 중반에 뭘 압니까마는 전 교생이 경검부장님이라고 부르니 그 얼마나 무거운 십자가입니까? 경검부장, 특별히 많은 일을 하지 않아도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은 전교생 중에 가장 먼저 일어나 새벽 예배를 깨우고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 겁니다. 침례신학대학교 강단에 졸업생 중에 가장 많이 강단 위에 서본 사람이 아마 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검부장은 제일 먼저 기숙사에서 일어나서 각 층장들을 깨운 다음에, 그리고 로비로 내려가 마이크로 전 기숙사생을 깨운 다음에 제일 먼저 강당으로 가서 새벽 예배 준비하는 그 일이 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 무거운 십자가, 무거운 이름 경검부장 때문에 가장 먼저 일어날 수 있었고, 그때 젊었을 때에 붙었던 습관 때문에 20년 이상 되는 목회에 새벽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서 저의 영적 습관을 일찍부터 가지게 해준 것, 그 경검부장이라는 부담스러웠던 그 이름이 또 저에게 준 선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할 책임이 있고 세상도 우리 앞에 경건해 주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본인들과 똑같이 사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본인들은 그렇게 살지 못해도 너희만은 잘 살아달라고 부탁하는 게 교회를 향한 질타요, 교회를 향한 어떤 바람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교수님, 신학대 교수님께서 최근에 페이스북에 올린 본인이 충격받으셨다며 옮겨놓은 글귀 하나를 제가 보면서 제 마음도 참 먹먹해진 글귀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서 교회를 떠납니다 하고 말했던 그 문구를 안타까운 마음으로 올려두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서 교회를 떠납니다. 아마 교회에 실망해서 떠난 거겠죠. 처음에는 그 글을 읽었을 때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교회가 참 얼마나 잘못했으면 정말 이런 말을 할까?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 교회를 떠난다고 할까?
교회를 떠난 그 마음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 글귀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한참을 생각하고 교회도 생각해보고 떠난 마음도 생각하다가 그 처음 마음이 바뀌어서 얼마나 그랬으면 떠났을까 하는 마음이 좀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두 번째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나. 그 말이 이렇게 읽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 교회를 떠납니다는 말이 제 마음에는 이런 식으로 읽히더라고요. 엄마를 떠날 수 없어서 집을 떠납니다 라는 쪽지를 남기고 가출한 사춘기 학생처럼 보이더라고요. 살다가 집이 지긋지긋해지고 집에 들어가기 싫어서 그런 나이도 있죠. 그래서 쪽지 하나 남겨두고 가출하는 사춘기생 없지는 않지만 나갔다가 집이 제일 좋다 생각하고 엄마하고 울고 들어와 엄마가 끓여주는 김치찌개 먹으면서 그래도 집이 좋다 하는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의 부족함이 보이는 거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 보니까 안타까운 면도 보이는 거고요.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안 맞는 부분도 보이는 겁니다. 그건 떠날 일이 아니라 기도할 일인 거죠. 보이면 기도하라는 겁니다. 부족함이 보이면 내가 채우라는 겁니다. 단지 남처럼 손가락질 할 게 아니라 저 부분을 내가 메꿔야 할 십자가구나 생각하고 더 기도하라는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교회를 떠났을까 하다가 두 번째 생각이 그렇다고 교회를 떠나냐 하는 생각이 들다가 세 번째 또 이런 생각으로 되돌아오더라고요. 그래도 교회가 좀 잘하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교회가 좀 잘하지 그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글귀들을 여러분 SNS나 어디에서나 왕왕 보실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못해 교회를 떠납니다 라는 류의 글을 읽을 때에 우리는 그 글을 쓴 사람에 대해서 이런 착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런 교회에 있을 수 없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남기면 개혁적이고 그런 사람이 더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그 한 글귀에 자기 교만이 들어갔을 수도 있고 우리의 존경이 들어가 있을 수도 있는 무서운 용어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진짜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남겼는가 섣불리 생각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떠날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도했겠죠. 부족한 부분을 오히려 본인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정말 메꾸었겠죠. 100배 양보하고 도저히 본인이 다니던 교회를 머물러 있을 수 없어서 상처받았다면 교회를 떠날 것이 아니라 교회를 옮겨야겠죠. 정말 내 신앙에 유익이 되어지고 내가 믿음을 배울 수 있는 곳을 양보하고서라도 옮기는 한이 있어도 교회를 내 삶에서 떠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겠죠. 하나님을 떠나지 못해 교회를 떠난다는 말, 잘못된 말이고 박수 받을 수 없는 말이라는 것 기억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를 떠나는 사람의 심정을 헤아려 볼 필요도 있습니다. 왜 교회를 잘 다니다 떠나느냐 물어보면 많은 경우가 교회에 와서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실망해서 떠난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내가 정말 봤던, 내가 직장에서 봤던, 누가 봤던 그분이 있어서 왔는데 살다 보니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의 종류가 있잖아요. 그 사람들의 실망스러운 모습, 때로는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큰 실망을 하고 떠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건의 모양을 보고 왔다가 경건의 능력이 없음을 보고 큰 실망에서 떠나는 경우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여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경건의 모양과 더불어 능력을 갖추어서 경건하게 살아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거죠. 경건이 무엇인가 많은 그런 정의가 있겠지만 빌 하이버스 목사님은 경건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을 때 당신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 때문에? 보는 사람 앞에서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수준이 아니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보신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내 경건이 무너지지 아니하는 것, 이 모습이 진짜
경건의 모양과 능력을 갖춘 사람이고, 이 말을 여러분 많이 들었겠지만 아브라함 가이퍼는 코람데오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존재, 신전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경건의 참된 모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은 인내로 끝나지 말고 인내가 경건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왜 인내가 경건의 옷을 입어야 하는가? 여러분, 인내가 인내에서 끝이 나게 되면 상당히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인내가 경건의 성품을 입어야 그 인내도 정말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성품이 되지, 인내가 인내하는 것으로만 버티면 주변의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그러니까 인내하는 모습이 안 들켜야 진짜 경건의 모습인 거지, 인내하는 걸 가족도 알고 성도도 알고 모든 사람이 알면 불안해서 못 삽니다. 저 언제나 터진다 저거. 부글부글거리는 게 보여. 인내는 하되 인내가 인내만을 가지고 있으면 그건 옆에 사람 불안해서 못 살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를 하는데 성품이 경건해, 성품이 온화해, 그러면 드디어 사람들의 마음에 안심을 주고 그리스도의 성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인내가 부글부글 뭐 이게 터질 것 같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의 성품을 좀 비교해 보니까 폭탄에 비유하니까 좀 이해가 빠르더라고요. 사람이 참지 못하고 탁 기분 나쁜 걸 하면 참지 못하고 바로 반응하는 사람이 있죠. 내가 너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너 두고 보자 한마디 들었는데 두 마디씩 하는 사람은 폭탄에 비유하면 어떤 폭탄이냐면 지뢰 같은 사람이에요. 지뢰. 여러분, 지뢰라는 폭탄은 절대로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밟고 뛰면 바로 터지는 거예요. 한 번 밟히면 바로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자존심을 밟거나 내 어떤 수치심을 자극하거나 하면은 바로 지뢰처럼 기다리는 시간 없이 바로 반응하는 사람, 지뢰 같은 사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한번 경험하면 우리는 이런 표현을 쓰죠. 지뢰를 밟았다. 이런 말을 쓰기도 하죠. 자, 그런 사람도 있지만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 많지 않고 참잖아요. 참기는 참는데 폭탄에 비유하면 시한폭탄 같은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시한폭탄은 정해진 시간 안에 터지지 않습니다. 자극을 하거나 뭘 해도 어떤 용량이 차거나 때로는 시간이 차서 그 시간이 딱 되면 무서운 폭발력을 가지고 터지지만 그 전까지는 지뢰처럼 바로 반응을 하지 않는 사람. 그래서 한 번 참고 두 번 참고 세 번 참지만 보는 사람은 저거 점점 쌓여간다 저거. 점점 쌓여간다 저거. 점점 쌓여간다 했다가 어느 임계점에 도달하면은 내가 얼마나 참았는데 하고는 빵 터지면서 가정이 폭발되고 직장이 폭발되고 목장이 폭발되고 교회가 폭발되어지는 시한폭탄 같은 사람도 있으니, 시한폭탄처럼 참아만 낸다고 중요한 게 아니라 진짜 멋진 사람은 터질 줄 알았는데 안 터지는 사람, 터질 거라 생각했는데 가까이 가보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묵상하고 경건한 말을 하는 사람. 틀림없이 저 정도 되면은 분명히 저 사람 못 참을 거야, 저 정도 되면 한번 확 뒤집을 거야 생각을 하고 불안해서 가봤더니 웬걸 뒤집기는커녕 저런 일들을 만났는데도 오히려 경건한 말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살다 보면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일들이 원바이 원으로 오는 게 아니라 한꺼번에 오죠. 한꺼번에 와가지고 자식 문제 정말 힘든데 갑자기 동시에 경제적인 고난이 오고, 그리고는 다 사람들의 고난이 오고, 병원 갔더니 건강의 문제까지 겹쳐서 이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상황이 되어가지고 누가 봐도 찾아가서 집사님 어떻게 진짜 이제 더 이상 못 참을 것 같은데요 하고 갔는데 터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니까 이게 뭐야 하고는 신앙이 터져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 더 걱정이 돼서 커피 사들고 찾아갔는데, 아니 예상과 다르게 얼굴이 평안하면서 집사님 고마워요. 근데 나 괜찮아.
아니 뭐가 괜찮아? 이렇게 어려운데 가만 생각하니 지금까지 온 것도 감사하더라고. 내가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할 줄 알았는데 진짜 어려운 일 만나보니 하나님 안 계셨더라면 어떻게 했나 생각하니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게 그렇게 고맙더라고. 찾아간 사람이 위로가 되고 찾아간 사람이 오히려 은혜가 되고 큰일 날 줄 알고 갔는데 폭발할 줄 알았는데 폭발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간증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인내가 경건을 만난 사람이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욥 아닙니까? 욥이 정말 엄청난 고난을 동시에 받았죠. 그 많던 육축들이 다 없어지고 아들 형제 7이요 딸이 3형제 10자녀가 다 죽어버리고 온몸에는 악성 종기가 나서 정말 괴로워 기와장으로 몸을 긁고 있는 그 상황이면 아무리 욥의 인내가 커도 폭발해야 되는 거죠. 폭발해야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소식이 전해 왔을 때에 다 폭발할 줄 알았는데 욥은 경건한 사람이라서 그 상황에서 폭발이 아니라 오히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네요.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뭘 해요?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인내가 경건의 옷을 입었을 때에만 할 수 있는 고백을 욥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아내가 보다 못해가지고 한마디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제일 잘 믿는 척 하더니만 이게 뭐냐고.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리고는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떠납니다. 그때쯤 되면 폭발해야 되는데 욥이 그 순간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인내가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인내가 경건을 만났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사시다가 믿음 생활 이렇게 잘했는데 주님 바라보고 참고 왔는데 내가 정말 참을 만큼 참았으면 이제 됐을 만도 한데 어려운 일들이 첩첩산중으로 와서 인내가 끝을 보고 내가 이제 신앙이고 뭐고 확 터질 것 같은 그 인내의 임계점에 왔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경건의 옷을 입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입술로 범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보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왔습니까? 무엇을 내게 깨우치려 하시나이까? 무엇을 이 순간에도 배워야 하나이까? 이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무슨 증거로 알겠나이까? 하나님이여 날 버리지 마시고 난 하나님 없으면 못 사니 나 하나님 없으면 단 한순간도 숨 못 쉬니 하나님 날 붙들어 주소서 하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것에 위로를 받고 내가 경건의 모습을 무너뜨리지 않고 있을 때에 큰일 날 줄 알고 바리바리 미역국 싸가지고 방문해 온 우리 교회 집사님 얼굴 보는데 집사님이 더 당황해서 집사님 괜찮아? 괜찮아? 그랬을 때에 나는 하나님하고 해결한지라 평안한 얼굴로 괜찮아요. 그러면 뭐가 괜찮아? 들어보니 안 괜찮던데 나 그런 줄 알았는데 집사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또 이렇게 깨우쳐 주셨어요 하고는 찾아온 사람에게 오히려 누가 환난을 만난 사람인지 모를 정도로 간증하고 오히려 위로하고 오히려 그 사람 도닥여 주면서 집사님 나 괜찮아 진짜야 나 괜찮아 나 이길 수 있어. 입술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고 그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오히려 이전에 없던 간증을 하는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죠. 목회하다가 제가
정말 우리 성도님 여러분에게 감동받는 이유가 큰 일을 만나서 신방 가봤는데 오히려 절 위로하듯이 하는 성도님들이 있어요. 목사님 와주셔서 고마워요. 목사님 저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보다 어려운 사람 찾아가세요. 아니 무슨 말씀하세요 집사님 권사님. 작은 일 아니라 큰 일 만나셨는데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기도하는 중에 주님이 이 말씀 주셨어요. 기도하는 중에 이 깨달음 주셨어요. 그런 간증 듣다 보면 제가 정말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이분들 앞에 초라해지지 않는 믿음 가지게 해주십시오. 성도의 믿음이 목사를 부끄럽게 할 만큼 정말 귀한 믿음인데 하나님 정말 이런 성도 목양하는데 하나님 아버지 저의 믿음도 흔들리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마음 가지고 감동받아 온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인내를 폭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인내가 경건으로 이어지면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 오늘날 보면 인내하다가 경건의 옷을 입지 못하고 폭발내버리는 사람들이 많지요. 사회적인 현상입니다. 결혼을 해서 정말 남자를 만나서 첫날부터 고난의 시작이 되어서 이 사람하고 살아야 되나 하고 싶은 말도 못하고 성질도 뭐 나는 없는 줄 아나 내지도 못하고 평생 그렇게 참고 사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성분들. 남성도 많습니다. 남자도 많이 참습니다. 그러나 비율적으로 여성이 많이 참는 것 같아요.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결혼 생활을 하는데 여성들이 참으면서 언제까지 참아요? 자식들 시집장가 갈 때까지. 그때까지는 참아내는 거예요. 참아내다가 속으로는 시집장가만 보내봐라, 시집장가만 가봐라. 시집장가 보내고 그 다음 주에 바로 황혼이혼하는 사람들 많죠. 여러분 그분들은 인내가 폭발해버린 케이스예요. 어지간하고 그때 자식들 시집장가 갈 때까지 참았으면 어지간하면 그냥 계속 참으세요. 경건을 만나서 저 인간 때문에 내 믿음이 좋아졌다 생각을 하고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기도가 이렇게 깊어졌다 생각을 하고 혼자 사는 건 쉬운 줄 아세요? 그렇게 해서 딴 사람 만나면 언제 또 맞춰서 살아요. 30년 내가 만든 게 낫지 오히려. 그러니까 폭발하지 말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면 앞으로도 살 수 있으니까 절대로 여러분 남편들 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편들 버리면 갈 데가 없어요. 그리고 남자들은 점점 착해집니다. 점점 말 잘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아오신 것보다 10분의 1만 힘써도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으니까 인내를 경건의 옷을 입고 오히려 주님 앞에 더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시면 남편의 마음, 아내의 마음도 바뀔 줄 믿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가장들 어때요? 젊은 시절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니 가장이라는 무거운 그 십자가 어깨에 턱 내려오는데 생각보다 무거워요. 아침 일찍 해가 뜨기 전에 출근하고 해가 지고 남들 잠들었던 시간에 전철에 덜커덩하고 집에 와야 되는 가장의 무게는 얼마나 무거워요. 참아내는 거예요. 또 참아내는 거예요. 가장들이 얼마나 참습니까? 참다가 이제 50 넘어가고 아이들 대학 들어갈 때 되면 이제 못 참아가지고 그때 이제 꽉 터지는 사람이 있죠. 갑자기 50 되면은 집도 버리고 자녀도 버리고 산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나는 자연인이다. 이런 사람들. 그때까지 참은 분들 어지간하면 참으세요. 삶보다는 그래도 집이 낫습니다. 저는 나는 자연인이다는 프로가 나올 때 저 프로는 1년도 못 간다 생각했어요. 먹은 사람이 산에 얼마나 살면 1년까지 가겠나 싶었는데 지금 10년이 넘도록 장수 프로가 돼요. 저는 대한민국에 남자들이 그렇게 많이 산에 사는 줄 몰랐어요. 산에 괜찮습니다, 편합니다, 개구리 잡으면 맛있습니다 이러면서 사는 그 모습이 참 불쌍하기도 하고 대한민국의 산에 그렇게 많이 사네요. 아직도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저는 처음에 1년 만에 끝날 프로를 왜 시작하나 했는데 매주마다 산에 사람이 있어.
폭발해서 산으로 간 사람들. 뭐 병 때문에 가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렇게 팍 폭발해서 가는 게 아니라 집만큼 홈 스윗 홈, 집을 지켜야죠.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자 중에도 전 성도의 존경을 받고 정말 예수님 인품을 담고 말씀에 가마력이 있고 무슨 화를 내지도 않고 온유한 그런 목사님, 야, 우리 정말 좋은 목사님 만났다 생각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목사님이 이유도 모르고 성도들 당황하게끔 사임을 하고 아무도 가지 않는 오지로 선교사님으로 떠나는 분들도 많습니다. 폭발한 거예요. 내면적으로 폭발한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열심히 하던 집사님, 굳은 일은 다 맡아 하던 집사님, 저렇게 끊임없이 주일날 하루 종일 봉사하면서 섬기던 그런 분들이 끝끝내 견디지 못해서 갑자기 모든 사역 내려놓고 전화해도 받지 않고 잠수를 타는 분들도 있고 인내가 경건으로 참아 이어지지 못하고 버티다 폭발해버리는 일들이 우리는 종종 많이 보게 되죠. 이런 사람들은 인내심, 경건의 모양을 받쳐줄 내적인 경건의 능력이 사라지고 바닥이 난 겁니다. 믿었던 사람이, 경건했던 사람이, 믿음 좋았던 사람이 갑자기 일탈을 하거나 충격적인 소식이 들리거나 너무 실망스러운 말이 들릴 때 여러분 너무 빨리 그 사람 이렇다 저렇다 평가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그분도 유지하다가 경건의 모양 지키다가 능력이 바닥이 나서 공장이 고장나서 그렇게 터진 거니까 그 사람 공장 다시 작동하도록 다시 일할 수 있도록 내면이 다시 건강해질 수 있도록 공동체가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도닥여주고 계속 격려해주고 힘없으면 힘을 주면서 회복시키는 공동체 되어야 할 겁니다. 잘 참던 사람이 폭발하면 저 사람 접근 금지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실망하지 말고 공장이 고장났구나 생각하고 그 사람 품어주고 다독여주고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그게 교회 아니겠습니까? 공장 잘 돌아가면 또 웃고 나옵니다. 또 이렇게 봉사하기 시작합니다. 또 잘 또 섬기던 대로 섬기게 되는 것.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능력이 바닥난 사람을 자꾸 질책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능력이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거지. 여러분 옛날 텔레비 잘 나오다가 피식 할 때가 있죠. 피식 할 때 탁 때리면 오우 잘 나와요. 또 두 대 탁탁 때리면은 잘 나와요. 오늘 9시 뉴스를 피식 하면은 탁 때리면 9시 뉴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나와요. 툭툭 때려가지고 회복될 때가 있는데 아무리 때려도 안 될 때는 때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가만 보면 코드가 빠져있는 거예요. 여러분 코드 빠져있는 텔레비 100대를 때려보세요. 나오나? 안 나오는 거예요. 내면의 경건의 능력이 바닥났다는 건 하나님과 코드가 빠졌다는 거거든요. 내 힘으로 버텼다는 거예요. 다시 그분이 내면이 건강해지도록 하나님과 말씀에 깊이 있게 들어갈 수 있도록 쉼의 시간도 주고 회복 시간도 주고 기도의 시간도 주고 말씀 안에 들어가는 시간도 줘서 내면이 건강해지면 심각했던 얼굴에 웃음기가 돌고 아무것도 할 의욕이 없던 사람이 다시 봉사하기 시작하고 또 가정에 또 직장에서 힘을 내는 것. 공동체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경건의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또한 도와줘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7절을 주제 구절로 정했는데 성경에 경건이라는 단어가 60몇 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경건이 뭐다라고 정의를 내린 것은 야고보서 1장 27절 한 구절이더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경건이 무엇인가 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사람 앞에 흉내내는 경건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호람되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고 홀로 하나님 보시는 그 사람 앞에서 하나님이 인정하는 경건은 뭐냐 보니까 이것도 두 가지더라고요. 경건의 모양과 경건의 능력. 첫째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이건 보이는 경건, 경건의 모양인 거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두 번째가 또 나오더라고요.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이것은 경건의 능력,
보이지 않는 내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경건은 보이는 경건, 거룩한 모습, 뭐 사도신경 다 외우는 거, 십계명 다 외우는 거,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경건의 모양 매우 중요합니다마는 그것만 가지고 경건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속으로는 새 속에 자기를 지켜 물들지 아니하는 처절한 내면의 거룩함, 이것이 동시에 되어질 때 외유내강이라는 말 쓰죠. 속도 꽉 차고 겉도 건강한 사람, 외유내강 경건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더럽지 아니한 경건은 밖으로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선행이 있고 경건의 모양이 있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 속으로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청결하게 살아가는 몸부림이 있을 때에 하나님 그 모습 보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내 앞에 경건한 자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반쪽 경건을 추구합니다. 고아도 돌보고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요양원도 돌보고 많은 재산을 기부하고 정말 불쌍한 사람 보면은 가다가도 돌아와가지고 또 도와주는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경건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가까이 가서 그 삶을 들여다보면 온갖 성경에서 금하고 있는 죄를 다 범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걸 안 할 힘이 없으니까 보이는 경건으로 하나님 앞에 죄송하니까 퉁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고아를 돌보고 과부를 돌보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속으로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 몸부림이 없는 건 반쪽짜리, 아니 거짓의 경건이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반대도 문제가 있어요. 고아의 이야기도 관심 없고 어려운 과부의 이야기도 관심 없고 재난이 났을 때에도 관심이 없고 세상 일에는 관심 다 꺼놓고 높은 담장한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복을 입고 성경 읽고 하루 3번씩 기도하고 그만 음식 먹지 않고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그 사람도 하나님 보실 때는 너 빵점짜리라는 거예요. 아무리 내 평생에 성경의 모든 것을 지켜도 수도원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에 관심이 없이 자기만을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도 거짓의 경건이라는 거죠.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경건은 혼자 있을 때는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내면의 경건을 지키고 밖으로는 고아와 과부를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불쌍한 사람을 찾아가서 그의 손을 어루만지고 일으켜주는 보이는 경건, 보이지 않는 경건과 보이는 경건, 경건의 능력과 경건의 모양을 갖추는 균형 있는 외유내강 경건의 크리스찬, 우리 강남중앙 성도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양을 만드는 게 쉬워요?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게 쉬워요? 둘 다 중요하지만 경건의 모양이 훨씬 빨리 배우고 사람의 눈을 속일 수 있습니다. 교회 와서 몇 가지만 배우면 경건하다는 소리 들어요. 그러나 경건의 모양은 사람이 보지만 경건의 능력은 하나님이 보시기 때문에 경건의 능력을 갖추는 것 소홀히 하면 경건의 모양, 만들어낸 모양 언제 들통나도 들통납니다. 이중적인 모습 때문에 하나님을 떠날 수 없어 교회를 떠난다고 했던 사람의 이유가 뭡니까? 참 좋아 보였던 사람하고 열흘만 여행 갔다 오면 실망되는 사람이죠. 멀리서 볼 때 좋은 사람인데 가까이서 보니 실망스러운 사람. 내가 저 사람 너무 좋아서 교회 등록했는데 실제로 가까이서 사는 것 보니 실망돼서 떠나는 사람, 하나님은 못 떠나겠는데 교회를 떠나는 사람 마음 이해가 되죠. 이중적인 모습을 보게 될 때, 여러분, 이중적인 모습, 내 내면이 건강하지 않으면 언제 들켜도 들키는 모습, 우리가 많이 경험했습니다. 코로나 기간에, 코로나 전에는 한 번도 무슨 화상 미팅을 해본 적이 없어요. 줌 미팅, 팀링크 미팅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회사를 못 가고 자택근무를 하게 될 때, 드레스업을 할 때 양복 입고 넥타이 매고, 와이셔츠 입고 넥타이 매고 앉아서 화상으로 할 때에 대부분 밑에는 속옷 입고 하죠. 절대로 못 일어나는.
실제로 어느 그 학교에서 코로나 기간 동안에 선생님이 그렇게 교수님인가 가르치다가 우연히 밑에 속옷만 입고 뭐 이렇게 한 게 들켜가지고 큰 곤혹을 치르고 뉴스가 되기도 했지요. 그 모습이 사뭇 우리 크리스찬들의 모습을 많이 닮아 있지는 않나요? 경건의 모양은 양복 입고 와이셔츠하고 넥타이 매고 미장원에서 머리한 그런 멋진 모습인데, 우리의 내면의 모습은 속옷같이 누구에게 내어 보일 수 없는 모습으로, 이중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이야 잠시 깜빡 속을 수 있겠지만 어디 하나님이 그 모습에 속겠냐는 거예요. 내면으로는 자기의 치열한 몸부림,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지만 하나님 보신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내면과, 자연스럽게 그 공장이 돌아가면 제품이 나오듯이 내 얼굴에 경건의 눈빛과 경건의 입술과 고아와 과부를 돌보는 선행이 경건의 모양으로 나오지 않겠냐 이 말이죠. 적어도 다른 사람 몰라도, 다른 사람은 날 다 몰라 손가락질을 할 수도 있고 다 몰라 박수도 쳐줄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는 사람의 눈앞에 사는 것이 아니라 코람 데오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를 지켜내는 힘이 있어야 사람 앞에서 자연스럽게 쇼하지 않아도 흘러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의 참 부끄러우면서도 또 한편으로 대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저의 이야기는 기억을 더듬어 하는 거기 때문에 99%는 똑같고 1%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셔서, 목사님 저번 예화하고 이번 예화가 좀 다르다고 거짓말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억력에 1%나 10%가 문제가 있구나 생각을 하고, 큰 그림은 절대로 다르지 않기 때문에 이해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눈이 무섭다는 게, 제가 사우스웨스턴 그렇게 가고 싶었던 학교 유학 생활을 시작을 하고 얼마나 기분이 좋고 피곤을 모르고 그렇게 공부를 했는지 모릅니다. 아침 9시면 보통 1교시가 시작하고 8시, 9시에 대부분의 수업이 5시면 끝이 납니다. 그럼 집으로 빨리 부부 기숙사니까 학교 앞에 있으니까 뛰어가가지고 뭐 물에 밥 말아가지고 한 그릇 먹고, 그리고는 6시부터 블루 셔츠를 입고 학교 청소를 합니다. 백인 학생도 유학생도 캠퍼스에서 대부분 일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 유학생들이 많이 일을 해요. 그 파란 셔츠를 입고 사우스웨스턴 써놓은 그 옷을 입으면 진짜 학생이 된 것 같아요. 저녁 6시부터 밤 10시까지 학교 청소를 합니다. 그런 집으로 와가지고 내일 숙제를 하고 시험 공부를 하고, 그러면 새벽 1, 2시 정도 되면 그 다음 4시 반에 일어나서 도너스 배달하러 또 나갑니다. 그런데 6시부터 10시까지 일하는 거기에 뭐 뮤직 빌딩도 있고 에듀케이션 빌딩도 있고 레크레이션 빌딩도 있고 채플도 있고 하는데, 제일 큰 건물이 메인 빌딩이라고 해서 신학과 빌딩입니다. 제가 맡은 곳은 신학과 빌딩에 양 날개가 있는데, 정면에서 보면 오른쪽 일부 예배 때는 플레밍 홀이라고 했는데 기억을 더듬어 보니 스카보로 홀입니다. 스카보로 홀 2층을 제가 청소를 한 거예요. 6시부터 10시까지는 그 건물에 청소하는 사람 외에 아무도 없었고, 스카보로 홀 2층은 저 혼자밖에 없어요. 거기에서 제가 무슨 청소를 4시간 동안 해야 되냐면, 첫째 화장실 청소, 두 번째 강의실 청소, 그 외에는 전부 교수님들 방입니다. 교수님들 방을 청소하는 겁니다. 그렇게 청소를 매일 하는데, 내일 중간고사 시험 헬라어 시험이 있어요. 그릭 시험. 헬라어 시험이 있는데 저의 지도 교수님이 마크 테일러 교수님입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마크 테일러 교수님의 교수실을 청소하는 사람입니다. 얼마나 바쁘게 일도 하고 공부도 했던지 내일 헬라어 시험을 준비를 잘 못했어요. 헬라어 시험 외울 게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단어, 용법, 변화 다 외워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있는데 청소를 쭉 하고 있는데, 마크 테일러 교수님 방을 여느 때처럼 청소를 하는데 아뿔싸 시험지가 그분 책상 위에 있는 겁니다.
쫙 내일 나올 거. 딱 위에 타이틀을 보니까 내일 청소를 하는데 계속 땡깁니다. 계속 땡깁니다. no. 참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거지만 그게 시험지라고 생각을 하니 머리가 너무너무 복잡해집니다. 여러분의 담임 목사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감사하게도 보지 않았습니다. 안 봤습니다. 사실 그렇게 어렵지도 않았어요. 그걸 보려고 제가 유학 갔겠습니까? 다음날 시험을 보는데 생각보다 어렵게 나왔습니다. 보통 제가 그 히브리어 헬라어는 다 A 플러스, 어떨 때는 100점 만점에 120점도 받았던 사람이거든. 근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중간고사 시험이. 그래서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는 몇 문제를 틀린 거예요. 아쉽다. A 받을 수 있는데 이거는 틀림없이 B 나온다 생각을 했는데, 문제는 그 다음날 저녁 청소를 하는데 마크 테일러 교수님 방에 들어갔는데 오늘 본 시험지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채점이 아직 안 돼 있는. 그 중에 어딘가 제게 있겠죠. 고치는데 10초도 안 걸려. 저 시험지가 왜 올라와 있는 거야, 저기. 저 시험지가 왜 올라와 있는 거야. 여러분의 담임 목사 고쳤을까요? 안 참고로 그 빌딩에 제가 2년 동안 일하고 있었던 중이어서 지난 2년의 경험으로 6시부터 10시까지 사람 온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오직 저 혼자. 그 빌딩 안에 CCTV 단 한 대도 없습니다. 오직 저 혼자. 절대로 아무도 4시간 동안 오지 않아. 여러분의 담임 목사 고쳤을까요? 안 고쳤을까요? 감사하게도 고치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안 고쳐야죠. 보는 사람 없는데 제가 그걸 보는데 어른처럼 몸이 바뀌더군요. 누구 때문에?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하나 못 이기는데 무슨 목회를 하냐. 그리고는 채점지를 받아더니 당연하게 B학점이 나왔습니다. B학점. A 계속 달리고 있었는데 제가 총장 리스트, 딘스 리스트에도 올라가 있었는데 5점이 남은 거예요. 열심히 공부해서 감사하게도 기말고사 잘 봐가지고 맨 밑에지만 A학점을 받게 되었거든요. 그 중간고사 때 B학점의 이 시험지를 받고 난 뒤에 안타깝다 하는데도 기분이 썩 나쁘지 않더라고요. 저 혼자 생각입니다. 저 혼자 생각이에요. 그걸 받아서 이렇게 하늘을 쓱 보는데 하나님이 빙그레 웃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제 마음에 들리는 음성입니다. B학점을 받고 있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너는 나한테는 A 플러스 이러시는 것 같더라고요. 나한테는 A 플러스. 저는 그게 많이 남았어요. 사람은 다 몰라 C학점 줄 수 있고, 사람은 다 몰라 손가락질 할 수 있고, 사람은 다 몰라 부족한 것도 모르고 박수 쳐줄 수도 있지만 다 모르고 쳐주는 박수에 기고만장할 필요도 없고, 다 몰라 하는 손가락질에 기죽을 필요도 없고, 나는 오로지 그것보다 훨씬 더 자세히 보시고 훨씬 더 정확하게 보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그 경건이 무너진다면, 이 공장이 고장난다면 무슨 능력 가지고 이 제품들을 관리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보이지 않는 경건과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경건의 모양이 갖추어질 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저희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정말 꿈같이 우리 앞에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인내가 인내로 끝나지 말고 경건을 만나서, 남들은 불안해할지 몰라도 여러분 걱정돼서 찾아왔는데 여러분 입에서 이미 경건을 옷입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 집사님 괜찮아, 나 이겨낼 수 있어. 집사님 나 주님이 찾아오셨어. 주님이 내 마음 만져주셨다고 경건의 성품에 온 사람이 감동받고 갈 수 있도록 경건의 모양을 흉내내는데 시간을 보내지 말고 내 안에 능력을 갖추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내어서 내 이 거룩한 내면의 주님과의 친밀함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외유내강의 경건을 겸비하시고 오늘도 사람 눈 때문에가 아니라 날 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신전의식 앞에서 하나님께 A학점 받는 그날까지 우리 달려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